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마 그 말씀으로 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권능 있는 말씀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네.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정말 주님의 그 일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이에 응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로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기 있는 가수를 추종하는 팬이 아니라 성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단순히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랬죠. 성숙함이 없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러한 성숙함이 없다면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진정한 제자로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주님만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을 받으시고 치유하셨어요. 주님만 원하신다면. 자, 이것은 곧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뜻과 한 방향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그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하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겠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전통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고쳐줬으면 끝났죠. 굳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절차와 그 문화와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배 의식을 보면서 이 예배는 세련돼서 나하고 맞아. 이 예배는 너무 전통적이라서 나하고 맞지 않아. 그거를 좀 가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의 어떠한 예식이든 그것을 주님 성경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것 좀 열린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신앙적 정통과 삶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 그렇게 보이지 말고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 정도 눈만 가져도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그 눈을 또한 주님의 그 시선을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장교죠. 그는 그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그의 치유를 놓고 구하기 위해서 왔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보고 직접 가셔서 고치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백부장은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고백을 또한 그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자,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리더잖아요,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 부하는 따르더라는 거죠. 또 명령하면 종도 그 말을 따르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충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선제 은총인 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이 도전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초월적이고 또한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때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신비를 우리가 의탁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유대민족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그 메시아가 있지만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의 말씀인 거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자, 그 결과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었어? 내가 목사의 아들이야? 장로의 아들이야? 신앙이 있는 가족 안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한 개인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또한 주님이 나의 치유자시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 혼탁하고 미혹 많은 이 세상 속에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 마음에 어두운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빛을 얻게 하시고 권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